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의 권세가 한 길로 왔더라도 일곱 길로 떨며 떠나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예배드리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속에는 복음과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하다가 교회 같이 와서 앉게 됐어요. 뭐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억지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와서 앉았다고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놀러 왔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배 속에 복음과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배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싹 다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에도 사복음서가 있었던 그 시대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고 이런 모양보다는 노예, 포로,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것도 장장 70년입니다. 로마에게 속당했잖아요. 그 로마에 속당했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학살을 당했죠. 학살을. 그 250년 지나서 AD 314년 로마가 항복하고 기독교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노예포로 속국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예배의 비밀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을 택했는지, 왜 자기들을 택했는지, 어째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지 이걸 잊어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이렇게 노예포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의 왕이 돌아가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니네 성전져라.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 아시잖아요. 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을 때.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언약이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복음 회복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사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똑같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했습니다. 그 뭡니까? 피 언약.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희생제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복음과 언약이 회복돼 버리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430년 노예에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12가지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과 언약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사실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이. 그러면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이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회복되면 그러면 노예 포로 속국이 끝난다. 성경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지셨잖아요. 그럼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건진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는 당시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후반부에 쭉 말씀을 듣는데 특징이 전부가 경고입니다. 경고. 신자에게도 경고하시고 불신자에게도 경고하시고. 말라기는 특히 구약 성경의 끝 아닙니까? 끝.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라기의 이름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라기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말라기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사는 우리 지역에서 나를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는데 무슨 경고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올바른 예배 회복.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참 우리 낯이 뜨뜻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그 신약 시대도 보면은 성전에서 이거 파는 겁니다. 짐승 팔고, 짐승 바꿔주고, 동전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가지고 오는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준 것을 바꾸라 이래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밖에서 10만 원짜리라면 양 한 마리가, 성전에서 파는 거 깨끗한 거는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유 없이 10만 원 낸 거잖아요. 그 한 해 동안에 약 30만 마리 정도의 양을 잡는 데는데 그 돈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당 10만 원씩 나오면. 오직 돈을 생각했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눈먼 희생제물이나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총독이 어떻겠는가?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그가 너를 받아주겠냐?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고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 먼저 회복해야 되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전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것이 올바른 예배 회복이다.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절대 못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았으면.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설마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설마 저분이 그럴까? 저분이 그런 분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말씀 따라 나왔다고요.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와서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까봐 얼른 애굽으로 피난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모르고 계속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그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밤에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모래산으로. 이래가지고 뭐 종들 밑에 산 밑에 머물러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가서 장작단 벌려놓고 뭐 두만 안 하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가지고 막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건 무슨 소리인가? 이제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그 소리예요. 이제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회복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것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맨날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올바른 예배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예배 회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와 저주에 빠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과 언약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 보고 말씀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 회복인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한다잖아요. 양 잡고 피 바른 날. 여러분 모세가 호레산 떨리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만난 그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특별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복음 회복.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복음과 언약이 회복돼 가지고 이 복음과 언약을 가진 이 모세가 이거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갔을 때 만약에 이거 가지고 모세 혼자 딴 데로 갔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모세가 이걸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왕에게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430년도 후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려라. 딴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출애굽과 결국은 세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좀 6월절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 인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이죠. 수장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여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우리가 치유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하는데 그 예배 속에 특별히 올바른 헌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특히 올바른 헌신을 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11조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11조 헌금, 뭐 감사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좀 잘 안 하는 축에 속한 목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말라기에서 끝나가는데 보니까 뭐지? 11조가 막 뜨겁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조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래 11조는 레위 지파의 몫입니다. 11조는. 원래 11조라고 하는 자체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떼어가지고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무조건 전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입을 얻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빼고 11지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거를 11개 등분해 가지고 11지파에다 다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는 없이. 그래서 11지파가 농사를 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 가지고 이가 나오면 그 자기가 레위 지파 대신 받은 거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10의 1조입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레위 지파는 업이 없구나. 성전에서 헌신하는, 성막과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런 지파로구나.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이 헌금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처럼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1절. 뭐 믿음이 좋아서 내고 믿음이 없어 내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 것이 아니니까. 원래 10분의 1이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가 레위 지파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응답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니까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그렇구나. 이거는 이렇게 된 내용인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지 않은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헌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 보면 아주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데 뭘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사랑했냐고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곁길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잖아요. 저기다서 구원자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때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시고 성취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듣는 자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꼭 순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안 변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변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만큼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정말 누리는 만큼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알아야지.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불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현장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있는 우리는 선교사, 복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16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서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해놨다고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디오 녹화 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싹 녹화했다고 말이죠. 우리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녹화 틀어놓는 거지. 공진아 나와, 딱 나와. 딱 시작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영웅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꼭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만은 거기 쫙 하나님하고 같이 볼 건데. 자,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아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부모가 혹시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올바른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복음과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시지만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탑을 저 대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고 말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전 우주적인 멸망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세상이 종이장이 말려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에 떠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다 이렇게 들어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지막 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 아시잖아요. 불 앞에 그들을 불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어나가지고 나왔을 때 뛰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막 신나게 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을 밟아서 이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배가 회복된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기 3장 1절로 2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배 회복.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 회복,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규례를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상으로 자꾸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으로 자꾸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시잖아요. 소요리문답 제1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똑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본분입니다.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7절 8절에 11조와 헌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되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만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알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3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황충이라고 했어요. 전의 성경에는 우리가 농사진 것을 흩어가는, 뺏어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저들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생명이 기한 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이 기한 전에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제 이거는요 자타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축복인 거죠.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삭을 쳐다보고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는구나. 아비멜렉이.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삭 보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당연히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한 사실이. 이렇게 되면 하늘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심으로 그야말로 초정상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혹은 육신 문제나 혹은 삶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도록 하나님 증거 주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는 것이거든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뛰어넘는 초정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복음과 언약 붙잡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걸어온 동안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남은 해를 놓고 정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